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야 무슨 일 있냐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다시 야, 정말 무슨 일 없냐, 정말 괜찮은 거냐 그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말씀을 들은 아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드렸더니 어버이날하고 전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드린 줄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런 효도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자꾸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런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 한 통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효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뭐 잘 압니다마는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불효자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 제사를 정말 엄청나게 잘 지냅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을 잘 차립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데 보니까 조상 제사를 안 지냅니다. 이게 유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순 불효막심한 행위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효자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패가 망신하고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아마 박해가 더 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그렇게 유교 사상에 생각하는 것은 불효자의 종교일까?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를 보고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겨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5계명인데 여러분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 공경하다.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공통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죽을지어다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구약 시대 같으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를 업신여겼다가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어떤 사상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 성경이야말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기독교의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유교처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의리의리 빚을 내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뭐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상 지낸다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더라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그 자녀들이 산에 가가지고 산소 옆에다가 이 뭐 초막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 살았습니다. 뭐 돌아가시면 집안에도 제사상도 차려놓고 뭐 몇 년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제사 모시고 뭐 기념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교는 일방적인 윤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잘하라.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쌍방윤리를 얘기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은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라. 부모도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고 잘해라. 그리고 자식도 부모에게 잘하라. 이게 쌍방윤리입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어느 한쪽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장수를 꿈꾸거나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신앙인의 효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은 잠언의 얘기인데, 여러분, 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가 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삶의 지혜들, 그게 바로 속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속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담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지혜롭게 잘 살면은 여러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9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뭐 아들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든 딸든 우리 자녀들은 전부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뭐냐, 효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효도라는 것이 뭔가? 효도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인데,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 잘못된 길이고 그는 망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석가가 뭐 했습니까? 공자가 뭐 했습니까? 길을 찾아 나선 구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석가도 왜 출가를 합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럼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길을 찾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이 인류가 그렇게 성년으로 종교의 창시자로 따르는 석가도 공자도 결국 구도자였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길을 찾아 나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가 찾았던 길, 공자가 찾았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 생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웃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가문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식 교육, 저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식 하나 잘 키웠구나. 내가 저 부모가 누군지 뭐 함자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 자식들을 보니까 저 부모는 참 훌륭한 분이구나.
자식 교육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잘했지만은 내 부모님께 그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400년을 중간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400년의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한 집에 성경이 뭐 몇 권, 교회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비치용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버리고 간 성경도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교회 버리고 간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읽는 성경을 어떻게 교회다가 버리고 두고 가겠습니까? 성경을 집에서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 한두 절 읽는 분 같으면 성경 없으면은 바로 성경을 찾을 거 아닙니까? 아 없어졌구나. 어디 갔지? 교회 두고 왔구나. 빨리 가서 가지고 와야 이럴 거 아닙니까?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성경 안 찾아갑니다. 뭡니까? 안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 시대는요 말씀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있다면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줄 터인데 그럼 들을 수가 있는데 예언자가 없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죠.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시대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그 시대는요 돈 있는 사람이 제사장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제사장 합니다. 레위지파고 아론의 자손이고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힘 있고 권력 있으면은요 제사장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말씀에 감동된 사람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돈 있고 빽 있으면 그냥 제사장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도 올바른 제사장이 서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대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암흑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성전에 가보니까 그냥 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제사장하고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자리세 뜯어먹고 자리세 내고 그리고 독점 판매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예수님 다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생긴지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간 시대에 이 내가 돈을 내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제사장에게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으니까 본전을 나도 뽑아야지. 본전 뽑는 방법이 뭐냐? 상인들에게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신 자리세 뜯어내고 요것이 관례가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잘못된 문화가 바른 길이 아니라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른 길로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전통이 되었던 그게 문화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교회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올바른 전통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예수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문화 바른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 시대에 잘못된 문화 전통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와 다 엎어버리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좋은 문화 좋은 전통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좋은 문화를 가지게 되고 좋은 전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교인들의 가정이 바로 좋은 문화, 좋은 전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인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충실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른 길을 가는 교회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 바른 길 가는 가정 만들어서 부모님께 다 효도하고 기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효도는 방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멀리하라.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가난하여질 것이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쾌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때때로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절제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정복당하는 겁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제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그 받은 은사가, 그 축복이 빛나는 거지.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게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어하시고 절제 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노의 선진편에 보면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 공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 누가 현명합니까? 자장이라는 제자는 일을 넘치도록 잘하는 사람이고, 자하라는 제자는 반대로 많이 못 미치도록 일을 잘 못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자공이 와서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누가 현명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너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잘하는 자장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공자 그때 얘기한 게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랑만 못하다, 넘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절제하라는 뜻 아닙니까?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자라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부족함이 낫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제어를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효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방황했고 방탕했습니다. 16살인가 15살에 사생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거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요, 나중에 예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편하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아마 가끔 했을 겁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서문에 나오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적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 만나지 못해가지고 온갖 방탕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다녔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같이 내가 편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방황 끝납니다. 예수 만나면 방탕한 생활 끝납니다. 예수 만나면은 유리하고 힘들어하는 거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삽니까? 예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 만나면은 그 순간부터 내게 방황이 끝나고 방탕이 끝나고 여러분, 그때부터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방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남으로 방황도 방탕도 끝나고 정말 바른 길을 감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뭘 물으면은 아이고 뭘 알라 그래요. 얘기해도 아버지 엄마 몰라요. 뭘 그렇게 관심 가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게 부모를 경히 여기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제일 소외감 느끼고 외로울 때가 언제냐, 뭐 자식들한테 물었는데 아이 그 뭘 알라 그래. 몰라도 돼요. 그거 알면 다쳐요. 그럴 때가 여러분 외롭답니다. 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물으면 그냥 자세히 대답해드리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소외감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합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힘으로 됐습니까? 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됐다 그러는 사람은 부모 편 존중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도 다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희생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이게 불량한 아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든 양이든 고기 가지고 오면 제일 맛있는 부분 지가 다 먹어버려요. 제사 드리기도 전에 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소의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권사님? 아세요? 안심입니까? 전 뭐 먹어보긴 먹어봐도 그게 어디가 뭐 제일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안심이 제일 맛있답니다. 소가 왔다 그러면 안심 부만 싹 가져가 버리고. 돼지는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예? 앞다리요? 돼지는 앞다리가 제일 맛있답니다. 돼지는 앞다리, 돼지는 재물이 아니니까 아니구나. 양 같은 거. 하여튼 이 제사장 아들이 제사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분 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하고, 그 아버지 엘리가 아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타이르고 나무라고 돼 있지만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오늘 말씀대로 경히 여기고 그리고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아들이 불행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학벌은 나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왜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임금님, 전하,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세금도 좀 값없게 해주시고 강제노동도 시키지 말고 일한 거에 대해서는 월급 일당도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죠. 그럼 우리가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애국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알았다. 내가 참고하겠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늙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늙은 신하들이 조언합니다. 임금님,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나라가 국력이 강해집니다. 알았다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더 밟아야 되고 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더 강제노동 시키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더 강하게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 말 들었게요? 젊은 신하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아버지보다도 더 강제노동 많이 시키고 더 세금 많이 걷고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경험자의 지혜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학력은 나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지위는 나보다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삶의 경험과 지혜는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에 나를 위해 힘들게 희생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해외 유명하고 다 관광시켜드린들 이코노믹석이 아니고 뭡니까?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해외 일주를 시킨다고 한들 유명한 호텔에 가서 한 끼 몇십만 원짜리 밥을 대접한다고 한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내 형편이 안 돼서 못 해드리더라도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죽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슬픔이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왜? 아프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형편이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유명한 해외여행 못 시켜드리더라도 몇십만 원짜리 식사 대접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내 부모님을 전도해 가지고 천국 가서 거기 영생하게 만드신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요 그래도 내가 잘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가면은 죽지 않고 여러분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날에 가신다 생각하니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들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다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즈니스에 끊어가지고 해외여행 못 시켜드리더라도 몇십만 원짜리 정말 음식 대접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천국 보내드린다면 그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곳입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 전부 전도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다 천국 보내드리는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았는데 우리 모두가 부모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